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왕께 순종하는 삶, 왕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왕을 송축하고 왕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머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왕 대신 예수와 그 머리 삼아 나는 죽고 예수와로 살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혹이라도 미루는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 때다. 저는 상황적으로도 그걸 오늘 느껴요. 어제도 제가 이게 새벽에 나올 때 이상한 그 동물 사체를 길거리에서 내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은 또 차를 타고 오는데 막 이렇게 문신을 새긴 깡패 두 사람하고 뭐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차 주차장 입구에 차를 막아놓고 또 시비를 걸고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차에 발길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도 참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그 한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료해야 될 때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육으로, 건강으로도 공격이 올 수 있고, 여러분 가정으로 공격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것들은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저는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그 몸으로도 내가 좀 뭔가 느끼는 게 있고 환경으로도 사람으로도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더욱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며 정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쏟지 않거든요. 아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도 돼가지고 내가 또 뭐 호기롭게 그들과 다투게 되면 더 큰 분쟁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차만 좀 비켜달라고 그래서 우리 길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그 순간이 위기가 넘어갔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한 것들은 이 나라도 쓰러뜨리기를 원하고 교회도 쓰러뜨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은 더 쓰러뜨리기 원하고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것들 불건조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지금 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 때다. 자, 그럼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가 말씀에 정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 잘 묵상하시고 이대로 또 살아내라고 말하는구나. 잘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훈계를 듣는다. 지금 우리 계속 털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훈계와 그 가르침, 책망조차도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가? 내가 저기에 나오는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악인들처럼 그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고 아직도 내 주장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투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늘의 뜻을 머리이신 예수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접수하느냐, 접수하지 않고 내 진영과 내 지식과 내 정치색과 내 생각으로 투표하냐, 이거거든요. 그죠?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의 어떤 결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인도를 주는데도 내가 어떤 이성이 그 사람이 좋아 보이면은 그 모든 감동과 교훈과 충고와 주변의 겉면도 다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바꿔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제가 어떻게까지 표현했죠? 우리가 머리가 바꿔지야 천국도 들어간다. 어찌 머리가 바꿔지지 않았는데 주님을 예수님 삼지 않았는데 주님을 주인 삼지 않았는데 주님을 왕 삼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어쩌게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들어가겠어. 그죠? 왕이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머리를 바꿔야지 이 삶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머리를 바꿔야지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 신앙 훈련은 머리 바꾸는 훈련이에요. 그죠? 머리가 바꾸어지지 않으면 자꾸 그 광야 훈련이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어봐라, 배 믿어봐라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고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광야 훈련이라고 해서 그죠? 그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훈계를 듣는다. 왜? 머리가 바꾸어지니까. 그런데 거만한 자는 머리가 안 바꾸잖아요. 그 꾸지람을, 그 훈계를, 책망을 즐겨 듣지 않는데. 잠언서 우리 12장 15절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행인데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백성들도 다 저렇게 투표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어느 인생이죠? 사사기 인생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왕이 있지만 왕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그게 사사기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사사기 인생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잘못됐어. 그 사람도 우상 숭배한 건 잘못됐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잘못됐어. 그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 왕이 쫓겨난 건 참 잘못됐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내가 사사기 인생을 아직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 머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머리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 머리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왕 삼고 구주 삼고 그 사람이 왕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머리를 바꾼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머리가 안 바꿔진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진 겸손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조언을 하면 건면하면 바로 받아들여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13장 1절에서 나는 내 머리로 투표했는지 하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 적어도 생각하고 투표하셨는지. 여러분 투표도, 여러분 삶도, 여러분 결혼 결정도, 여러분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진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머리 삼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밀려오게 돼 있거든요. 내 머리로 살면 훈련만 길어진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앞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속한다. 최고의 복을 누려. 자기가 왜 좋은 것을 심었으니까. 그 소리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우리 잠언서 12장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말도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것도 심은 대로 거두고.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도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심은 것을 내가 묻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땅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내가 심은 선을 심었으면 선을 먹을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을 심었으면 나쁜 것을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절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은 해주세요. 껴있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은 미리 주셔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 게 참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축복이고 이렇게 살면 저주다. 이렇게 살면 생명이고 이렇게 살면 사망이라고 미리는 말씀해 줘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게 한다? 우리가 하게 한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진다?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리지만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는 것은 세 번째는 폭행당할 일을 했으니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 일을 결국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가 악한 것을 괴사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가 당하는 일이 강포 폭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새벽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머리를 예수님 삼은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1절에서 묵상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인가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받을 일인가 심은 대로 거둔다. 1절 2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절 그래서 자기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말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 심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망이 찾아오게 돼 있다. 거짓말을 심는다든지 누군가를 위협하고 폭행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일을 좀 당할 뻔했어요. 막 깡패 문신 생긴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차에다 발기질을 하려고 막 그런 사람을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다 만났어요.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해놓고 내가 들어가자는데 시비 거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술 먹고 하는데 제가 대꾸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멸망이 온다. 악인은 입술의 열매로 허물로 말미암아 그에게 거물이 걸리게 되지만 의인은 바른 말 사용했고 올곧게 살았기 때문에 환난의 때에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새벽에 지금 너는 의인으로 살래, 지혜로운 자로 살래, 하늘의 지혜로 살래, 어리석은 자로 살래, 미련한 자로 살래, 악인의 길로 따라가서 사망의 길로 갈래.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자면 미리 말씀해 주죠.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렇게 살면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선택은 누가 하라? 네가 하라. 당신이 하라. 이 말이죠. 그죠? 자,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냥 원하기만 원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원해. 대가를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짜 뭔가 뚫어지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어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이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 있는 시간 확보해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 서적도 있고 좋은 설교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걸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과연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설교를 어느 정도 듣고 있고
또 말씀은 어느 정도 읽고 있고 새벽에 일어나 어느 정도 기도, 아니 새벽이 아니면 밤잠 잠들기 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 잘 한번 점검해 보라고 했어요. 그죠? 게으른 자는 그 마음으로 원하긴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 치름이 없으니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뭔가 열심히 움직이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풍족함을 누리게 된대요.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다. 왜? 대가를 치르니까. 대가를 치르니까. 지금 우리 일어나는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그럼 그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빼앗기고 가만히 있으면 다 강도짓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게으른 자가 군사가 강도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긴다는 말씀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다 여러분이 탈탈 털리게 되고 육적으로도 다 탁탈 털리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마귀가 덕실덕실하는 세상이고 악한 것들이 덕실덕실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껴있지 못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영적 성장도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없다. 그죠? 적용하고 적용하는 대가 치름이 있어야 된다. 기도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자란 성장한 나무가 돼야 된다.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부지런해야 얻는 것이 있다. 풍족함을 누린다. 자,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는데 왜? 뿌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내가 말씀을 채우고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에 어떤 닥쳐올 수가 있어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인들은 왜 거짓말을 미워하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니까. 굽은 거, 꼬부라진 거, 거짓된 거 싫어하잖아요.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초등학교 5학년 도덕 시간에 나오는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시험 문제로 투표 현장에 던져주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몇 번 찍었다고 나왔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시험 치른 거라고 그래서 그죠? 너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분명히 도덕 시간에 배운 것이 있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면 이 세상에 어떤 해악이 있는지를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오래돼서 잊어먹었는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로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내가 그 말씀의 정답을 제대로 적어냈는가 점검해 보자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지에 합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내가 그쪽에 박수치고 그쪽에 좋다고 하면 그 사람도 같은 부류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니까. 사단 쪽에서 나오는 거짓, 살인, 욕심 이거 다 사단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래 악인의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게 된다. 악인은 항상 거짓말만 하다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어제도 나왔어요. 잠시는 통하는 것 같아. 잠시는 뭐가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연속곡으로 봐야지 단막곡으로 보지 말자고 그래서 그죠? 지금 일어나는 잠시 거짓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자. 악인은 거짓말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저 말씀도 믿자. 그죠? 우리가 믿을 거는 말씀이니까 그죠? 자,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자, 심은 것이 의인들은 행실이 정직한 것. 자, 정직. 어찌 정직에 대해서 우리 도덕 시간에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죠?
초등학교 5학년에 저 정직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똑 바른 사람, 저런 사람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악인들, 정직하지 못한 자, 거짓된 자, 입이 개사한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상과 말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죄 때문에 패망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정답이에요. 그럼 이 정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우리 이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에 맞춰서 공의로운 잣대로 재판하시고 공의로운 잣대로 보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제대로 사는 사람은 보호하시고 그들은 상으로 보상하시지만 끝끝내 회개치 않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저쪽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저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자는 것이죠. 그죠? 자, 7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고 있고, 어제 나왔죠. 양반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양반 채만 하고 있지만 차라리 먹을 것이 많은 상놈이 낫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는 상놈이 낫다고 그래서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바깥에 보면 뭐 가난한 것 때문에 뭔가 없는 것 때문에 근데 뭔가 알뜰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저 말씀에 하나 또 보태기도 할게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좀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화목한 가정이 있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좀 넉넉하지만은 막 가족끼리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가정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가정을 더 원하십니까? 좀 없어도 좀 뭔가 결핍된 게 있어도 가족들이 하나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 그게 진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 뭔가 세상적인 것은 가졌어요. 그 가진 것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투고 그 가진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부한 채도 아무것도 없는 자도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도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더라. 할렐루야 하면 저 사람은 뭐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고 뭔가 내가 양반이네 내가 이렇네 하고 젠체만 하고 산 사람이고, 저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결핍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쫓아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니까 결국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뭔가 누림이 있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겠죠. 그죠? 자, 8절입니다. 사람이 재물이 자기 생명이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핍박받을 일이 없다. 이거는 좀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오늘날 세상 같은데도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와요. 가난한 집에 강도가 들어와요.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가요. 그거 비슷한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핍박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아예 저 집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인질로 잡혀갈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강도될 일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을 또 피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한다는 것은 강도들이 나타났을 때 돈 주고 또 다른 것을 주고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자를 해야 되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부는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를 여러분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진짜 부자죠. 그죠? 그러니까 내 손에 웅켜쥐고 있는 것 그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부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뜻대로 많이 흘려보낸 사람, 많이 사용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은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는 그 잔고가 얼마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창고에 많은 어떤 저금을 한 사람입니까? 나는 이 세상 것으로 많이 저금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그죠?
무엇이 진짜 부자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부도 누리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많이 사용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많이 이웃에게도 많이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사용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부자라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물창고의 잔고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나타나겠죠. 자,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 저거는 마찬가지예요. 의인들은 점점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악인들은 점점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저 말씀을 믿지 않고 막 저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나 가르치는 청년들에게 가르치면 막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이 저렇게 덕지않은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저것도 잠시라고 그랬어. 그죠? 잠시. 우리가 그런 데 쏘으면 안 된다. 잠시 일어나는 현상을 끊어서 보아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쟤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쟤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됩니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진짜로 바르게 산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진짜 부자고 하나님 잘 생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적으로 공부 좀 잘하고 뭐 좋은 대학교 가고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이 땅에서 내가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의인들은 점점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준대요. 그럼 저 말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들은 잠시 피어있는 어떤 불처럼 보이지만 그 등불은 꺼져가는 불이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그럼 저 말씀처럼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점점 빛나는 인생, 마치 초승달이 보름달로 변하듯이. 여러분 월삭 때 나타난 초승달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캄캄한 어둠을 비추어주는 한 줄기 작은 눈썹 같은 그 빛으로 나타나셔서 온 세상 밤을 환하게 밝혀주는 보름달이 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들 인생도 그렇게 된다. 지금은 내가 초승달 같고 검은달 같고 작은 눈썹 같은 빛을 가진 듯 보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 주님처럼 보름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말씀을 믿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길을 가고 하늘의 지혜로 살고 어떤 말씀에도 어떤 책망조차도 감사로 받고 잘 듣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쑥쑥 자라게 해주는,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는, 하나님께서 그 정상에 세워주는 그 자리를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바른 모습이죠. 지금 뭔가 반짝 빛나는 저 세상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성공했는데 그 가치관이 좀 뒤집어지셔야 되죠. 그 가치관으로 살면 늘 그렇게 비교만 하다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 가치관이 먼저 바꾸어져야 돼요. 그죠? 그게 머리가 바꿔진 사람이니까. 자,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죠? 뭔가 건면을 하거나 훈계를 하면 가르쳐주면은 그걸 겸손하게 듣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니까 싸워죠. 그죠? 다툼만 일으킨대. 그러나 건면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살게 되고 결과가 복이 되고 그 인생에 부와 기도 임하게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주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너 교만한 사람으로 살래? 겸손한 사람으로 살래?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딱 보면 뭐에서 나타나죠?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나타나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통곡도 하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이구나 하고 즉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춘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이 교만한 사람도 어떻게 하죠? 자기는 절대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갖다 붙여.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면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면서 어떻게 막 독설을 퍼붓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하죠? 머리를 바꾸자 그랬어. 그죠? 잘 묵상하십시오. 오늘 10절에서 겸손한 사람, 겉면을 듣는 사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머리 바꾼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겉면을 듣는 사람이다. 자,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거는 뭐 쉽게 들어온 재물.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모은 재산이 아니라 쉽게 얻은 재물은 어떤 재물을 쓰죠? 갑자기 부잣집 자기 아버지가 뭐 부자가 돼가지고 그 재산을 물려받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자식이 그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 재산을 잘 간직해서 더 키웠더라.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죠. 그죠? 그 자녀는 그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뭐 이렇게 부자 3대 못 간다고 뭐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게 쉽게 얻은 물은 훅 불어듯이 바람이 불듯이 쑥쑥쑥쑥 나간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뭔가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리면서 내가 번 돈은 진짜 근금 전략하고 아껴도 쓰거든. 그죠? 근데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가 푹 받은 거는 부정한 뇌물도 마찬가지죠. 그죠? 불이하게 취득한 재물도 마찬가지죠. 이건 내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는 것을 너무 허투루게 쓴다는 거.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 힘쓰고 애써서 모은 것은 그렇게 허투루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수고한 것인데, 그걸 아는 사람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얻은 재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게 된다. 그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 그것이 값진 것인 줄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쑥 내가 받았어. 부모로부터 받은, 불의한 것을 받은, 하여튼 뭐 잘못된 것을 내가 후숙 받았으면 그 가치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로부터 재산 받아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에 쓰다가 쫄딱 망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손수 모은 재산은 열심히 일해서 개미처럼 일해서 하나하나 쌓아오는 벽돌 같은 그 재산은 함부로 허투루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그 물질의 중요성을 알고 아껴 쓸 때는 아껴 쓰고 또 바르게 쓸 때는 바르게 써서 흘려보내기도 하는. 저기서 늘어간다. 나는 저 늘어간다는 의미가 이 땅에서 그 재산이 더 자꾸 많아진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으니까. 이 땅에서는 사용한 것 같지만 저 하늘의 보물 창고에 많이 적금되어 있으니까 그 재산은, 그 사람은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2절.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아마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죠. 하나님이 시간을 길게 끌고 가실 때는 그만큼 큰 선물이 도착하더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유들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그것이 굉장히 기쁨을 주고 즐거워진다. 우리는 저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나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 때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내가 묵묵히 가면은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도 주시고 때에 맞는 어떤 공급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알게 되겠죠. 이번에도 여러분들 한번 원하던 일이 안 일어나서 속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내가 또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올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저게 바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결과이기도 해요. 그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겠죠. 패망이 오겠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했기에 복을 받겠죠. 내가 안식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안식년이라고 1년 동안 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쉬어. 그리고 그 밭에서 나는 그 곡물들을 자기가 거두지 않고 동물과 가난한 사람과 공동 소유로 그것도 또 삼아요. 그죠? 그렇게 순종하면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지키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식 말씀도 순종한다고 그랬어. 그죠? 바로 그거거든요. 희년 때도 마찬가지. 희년 때는 뭐예요? 빚진 자들을 막 풀어줘요. 빚도 탕감해줘요. 그죠? 땅도 돌려주잖아요. 그렇게 나한테는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했기에 자기가 노예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땅을 돌려주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가만 있으시는 분은 아니죠.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잠시 인용하면서 보자고 했는데 저 말씀 뭐냐면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달받는 모습이거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아말렉 족속들 다 죽이라면은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다 죽이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왕 살려놓고 좋은 양이나 좋은 어떤 동물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핑계 대면서 살려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 멸시해버렸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나는 말씀을 하나 안 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왕의 자리에서 내가 쫓겠다는 것이죠. 순종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오늘 잠언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머리 바꾸는 것, 겸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와닿는 그떤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좋은 거 심어야지. 어찌하든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야지. 그래서 복을 누리는 내가 되리라.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못 되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복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가 적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냈기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다가 저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날을 넣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듣는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 무엇인지, 내가 무언가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